자, 이제 신앙고백서 23장 4절을 볼 차례입니다. 관련해서 먼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23장 4절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세번역 본문입니다. 자, 우리 신앙고백서 23장 4절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국가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세금이나 기타 공과금을 바치며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양심을 따라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통치자가 신앙이 없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며 국민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역자도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교황이 국가 통치자들의 영토에서 그들이나 그들의 국민 위에 그 어떠한 권세나 사법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거나 다른 어떤 구실을 붙여서 그들의 영토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23장 4절에 오면 국가 통치자를 위하여 양심을 따라 국민인 신자들이 해야 할 의무가 나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영역인데, 그래서 기도하고 존중하고 마땅히 이제 바쳐야 할 세금을 납세를 하고 그 다음에 합법적이고 정당한 명령과 권위에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통치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의무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역자라고 말하는 것, 성직자의 계층이 아예 구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 그들도 국민으로서는 동일한 의무를 진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중세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국가 위에 권세를 발휘하던 실질적인 이 힘을 발휘하던 것을 생각을 해서 이 교황에 대한 언급이 여기 있습니다. 자, 크게 이제 이 세 가지 내용인데 이제 책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위에 이제 복종해야 될 의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속 통치 체제를 주셨다면 우리는 통치를 받는 자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사실 도시의 형태로 국가가 형성되게 되는 걸 봅니다. 그것은 가인이 세운 나라지요. 아들의 이름을 따서 자기들의 안전을 스스로 보장하기 위한 나라입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별개의 나라가 서는 것, 그것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인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만드시는 큰 일이 이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가 죄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과 국가를 여전히 보존하시고 아끼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게 하시는 이 은총을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이 신학상 말하는 특별히 일반 은총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로는 한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는 정치 체제를 넘어서서 교회가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모이게 하십니다.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사명을 수행해 가게 하실 때 당연히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 여기서 해야 될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23장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에는 늘 그렇듯이 이 질문에 관련해서도 침묵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를 말하는데 특히 4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디모데에게 권한 얘기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이 도고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중보기도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중보한다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인 건데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의 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 나라가 평온하게 정당하고 합법적인 통치를 받아서 평화를 유지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얀마에 다녀와서 보면은 사실 미얀마의 사정이라는 것 지금 군부가 들어서고 기존에 이미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양곤이라는 도시가 참 인구도 많이 모여 있고 만약 경제가 개발되고 정치가 안정되면 아주 발전 가능성들이 있겠다 싶은 게 벌써 눈에 보이는데 그러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게다가 젊은이들이 눈에 띄면은 군대에서 그냥 징집해가지고 데려가 버리고 자유가 보장받고 안전하고 학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라는 것도 체제 유지의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일정 수 이상 모이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양심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얘기고 통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국가가 평온하게 유지되어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소식 지금 들을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제쳐두고 이제 그 종전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가 이 협상을 할 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3년 넘게 전쟁을 끌어왔는데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죽었고 다쳤고 그 다음에 국민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자, 이 협상을 마치고 나서 미국이 회토리를 채굴해가지고 가져갈 권리를 50% 이상 가져간다 치지요. 또는 유럽이 이 일에 대해서 전후에 개발하는 일에
어떤 권리를 달라고 얘기한다고 치지요. 자, 우크라이나 국민에게는 어떤 상황을 맞이합니까?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 그 경험했던 분들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전쟁을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히 끔찍한 일 아닙니까? 단순히 사회가 불안정한 정도를 거쳐서 문명 자체가 붕괴되는 걸 경험한다 그럴 때는 교회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세상 나라의 평온함이 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듣고 교회가 평온히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는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일반 원리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에 지금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냥 모든 기존의 권세를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거나 순종하라는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말은 뭐냐면 혁명으로 그것을 뒤집어 엎거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려는 입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음녀 바벨론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서 완전 부정해버리기가 쉬워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거나 로마 제국의 치하에 살아가는 자체를 부정해버리기 쉽다고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뿐 아니라 동시에 상대방이 누구든 적어도 그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 의무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관련해서 더욱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말하고는 특별히 이어서 황제를 존경할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권위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에 놓여 있어요. 권위를 부정하기가 쉬워요. 마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상대화시키고 부정해버리기 쉽고, 반대로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는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권력자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식으로 간다고요. 이게 실제로 한국에서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세속 정부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제지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속 정부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를 원해야 하며 반역하는 태도를 멀리하고 오히려 세속 정부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세속적인 권위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세속 정부가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따라 이제 그 통치를 해 가도록 해야 해요. 하물며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단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정의롭게 행하고 정의로운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폐기하고 그 법을 집행하고 그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우리가 적극적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들에게 세금이나 기타 공과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납세의 의무는 국가의 시민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져야 될 아주 중요한 의무가 됩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 수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주어야 할 공세와 관세를 주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나타내야 한다. 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거나 부정하려 하거나 그 권위 자체를 근원적으로 무시하는 일은 신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국가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감시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존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들이 세금을 항상 바르게 썼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세금은 지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시해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현대 국가에서 우리가 시민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원래 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언론도 감시해야 하고 비판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지요. 그 다음으로 넷째,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양심을 인하여, 이 로마서 13장 5절에 나오는 겁니다. 양심을 인하여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처벌받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신 우리의 양심이 정당하게 작동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양심의 자유를 주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양심이 이 권위를 무시하는데 습관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는데 익숙해지는 것이 이 인간입니다. 양심이 굳어져 버립니다. 선악간의 분별력도 희미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덕관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사회마다 문화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릅니다. 가정에서 도덕감각을 잘 길러서 성장한 사람과 그것이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사회 문화적으로 이 도덕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가 아마 대표적인 도시일 듯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을 하는 것,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는 신자의 삶이 더 힘들죠. 양심적이지 않고 다 속이고 남 그 뒤통수 치고 살고, 그런데 양심적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속고 손해보고 바보 되고.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한테 사기친 사람이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 세상 물정도 몰라서 내가 너 좀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야. 당한 놈이 바보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참 냉정하니까 너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목사님, 그렇게 순진한 얘기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다 내 주머니 훔쳐갈 놈들만 줄 서 있는데 그렇게 살면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양심이 굳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주신 목적을 따라서 정당하게 행해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신앙고백서, 양심을 따라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 크게 네 가지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통치자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의무를 우리가 지고 따라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면 통치자나 고위 공무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점에서 신자가 선거에 임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뽑는다? 선출직에서 고위직을 뽑아야 된다.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사람을 뽑는 거지, 기독교인이다, 이 장로다, 뭐 목사가 나오는 일도 생기겠죠. 와, 목사니까 잘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로니까 대통령 되어야 된다? 아니에요. 대통령을 할 만한 자질과 그 경력이 잘 검증되어 있고, 도덕적인 자질과 능력과 그 다음에 이 통치 세력을 구성할 수 있을 만한 이 주변의 사람들과 이 걸어온 길을 살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지도자, 기독교 신앙이 없는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이 네 가지 영역에서의 복종이 단지 공직에서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지도자를 향해서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하고 강권할 때 그 복종의 대상은 위에 있는 왕이나 왕이 보낸 방백을 의미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을 감수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대목을 한번 보면 5장 13절인데, 베드로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바벨론에 있다고 말하지만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해당되는 곳을 가리켜 말한 것은 아닐 테지요. 이 바빌론은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교도들의 도시인 로마를 가리키던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초기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모한 폭군이자 소름 끼치는 통치자였던 네로 황제 치하에서 죄수로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순교 다음에 이제 바울의 순교가 나오는데, 네로 때에 그 일이 있었죠. 베드로는 황제를 공경하라고 말했는데, 자, 그럼 그가 공경하라고 말하는 황제는 누굽니까? 조금 있으면 자기 목숨을 빼앗아갈 바로 그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보다는 뭐예요? 황제라고 하는 직위, 통치자 하면 이 국가,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 하는 의미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 황제는 언젠가 베드로의 목숨을 앗아갈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 공의를 삶의 의무가 아니라 일종의 게임처럼 취급하는 폭군일 수도 있고 독재자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기 30년 전 예루살렘에 있던 한 통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에게 복종하셨습니다. 여기 복종한다는 말은요, 자기 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 여러분, 누군가 내 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게 여기 첫사람 하와와 아담의 이 죄의 그 본질에 깔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그에게 복종하시는데, 그래서 통치자가 신앙이 없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아주 잘 여겨보세요. 그가 왕이 되거나 통치자가 되거나 고위직을 맡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권위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심지어는 대단히 무모한 일들을 벌면 반드시 그 권자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저항권이 발달하게 된 배경이 이게 깔려 있어요. 권위를 존중하는 건 존중하는 것대로 한 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권위가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는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딱 예전에 독일의 법학자가 얘기했던 예외 상태, 법이 상정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법이 정지되거나 법이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에서 독일과 유럽이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초유의 사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받거나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반드시 정당하고 적법하게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폐하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신자가 또 교회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 점들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되 베드로가 권하듯이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거나 심지어 불법적인 어떤 것까지 해도 감내해 가되 그것이 계속해서 정당화되게 만드는 식으로 작동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들과 국가 정부와의 관계가 이 신앙 고백서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교직을 맡았다,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 할 때 이것이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떤 특별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종교인들 과세하려고 할 때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다. 목사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그건 신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행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사실 신앙고백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납세의 의무에 있어서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에 대한 성격을 말할 때 법이 규정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지만, 세상 나라의 법은 그거 다 이해하고 하겠어요? 이해 못하죠. 그냥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이 적용되는 거면 그러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뭐 그걸 갑종 근로소득으로 낼 거냐, 기타 소득으로 낼 거냐,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교인들이 이미 세금을 낸 거고, 성직자는 뭐 별도의 어떤 특별한 사람이니까 세금을 거두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정부와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직분자가 교회 역사 속에 있었는데 교황입니다. 이거는 현대도 정말 역사 속에 드문 예로 하나 남아있죠. 여러분, 바티칸 시국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바티칸은 대단히 좁은 영토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도시 국가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사들이 파견되잖아요. 제가 아는 대학의 은사 한 분도 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파송한 바티칸 그 주재 대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의 국가예요. 말 그대로 국가입니다. 교황이 교회의 직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도시 국가인 바티칸 시국의 통치자예요. 심지어 이거는 세계 역사에서 드문 전제군주입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매우 독특한 나라가 신정국가의 형태로 하나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제 중세교회를 거쳐오면서 1920년대 후반에 하나의 독특한 정치체제로 이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가 통치자에 대한 복종 의무에 맞서서 아무리 중세의 오랜 관행을 주장하고 교황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반대한다 한들 성직자라고 불리는 교회의 직분자도 이런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명하였는데, 사도 바울 자신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 지도자 중 하나임이 분명한 사람이지만 그는 베스도라는 통치자에게 복종하였고 그 뒤로는 가이사 황제에게도 복종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볼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그 문맥에 유의해서 읽어보면 신약의 또 다른 걸출한 사도였던 베드로는 권위를 멸시하는 것을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쇠락하는 징표라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천사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 대부분에게 좀 도움이 될 텐데요. 천사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권세, 그리고 심지어 악한 권세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적법하게 임명하신 권위에 대해서 나타내는 존중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그 다음에 10절, 11절, 특별히 유다서 8, 9, 10, 11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자기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베드로와 바울이 지도자들에 대한 복종을 강권한 내용이 성신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교황은 이론적으로든 실천으로든 이러한 복종의 규범을 훼손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적그리스도에 관한 신약의 경고가 교황 제도나 특정 교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게 종교개혁 시대의 경향이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 교황이 행하여 온 수많은 계략과 배반, 전쟁들은 바울의 경고들이나 요한의 환상에서 보게 되는 과대망상증에 걸린 이를 섬뜩하게 떠올리게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 안에 서 있는 어떤 이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이들이 정치 세력화해가지고 기독교 국가화한다, 그리고 하고 막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교인들을 동원해가고 광장에서 막 심지어 광주까지 와가지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그건 적그리스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고백서와 성경의 가르침과 시대를 아주 역행하는 큰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로마 교황은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심지어 왕입니다. 바티칸 도시국가의 왕이라고요. 전제 군주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럼에도 그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모습 보이지요.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아주 위독해가지고 산소치료 받았다는 뉴스 나온 거를 좀 봤습니다만은,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서 또 콘클라베 열어가지고서 아마 이제 다음번 교황을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를 거치면서 심지어 로마 교회도 중세하던 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리어 오늘날 많은 이들이 냉소적으로 말하듯이 개신교계에 교회 숫자만큼 있는 개교회의 교황들, 그러니까 교회의 왕이 돼버린 목사 직분자들이나 또는 장로 직분자나 또는 목소리 큰 사람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어쩌면 진짜 큰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황은 과거의 행위와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장하는 것들을 내버리고 진정으로 세속 권위에 복종해야 하며 자신을 그 권위들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티칸 시국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아주 독특한 형태이면서도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렇다고 그것을 스스로 내버려 둘 것이냐?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체제 속에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특히 세상 어디서든 교황은 세속 정부의 영토에서 그 정부에 대한 권세나 사법권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중세의 교황이 이런 일들을 행했단 말입니다. 사실 교황은 세속 정부의 국민에 대한 그 어떤 현세적인 권위도 주장해서는 안 되며,
이전에 하던 대로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거나 다른 어떤 구실을 붙여 그들의 영토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신앙 고백서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제네바시 의회에서 칼빈 선생이 치리권을 교회가 독자적으로 가지려고 할 때 두려워해서 쫓아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칼빈이 교황이 되려고 하는가? 이 우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위협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 현재 교황 국가의 실제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은 바티칸 시국은 일반 국가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교인들만 있고 교직자, 성직자가 한 70%고 나머지는 임시로 일하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이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이 해제돼서 그냥 이탈리아 시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려하는 것이 재현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이런 점들은 여전히 이 신앙 고백서가 우려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예전에 초기 현대 변증학에서나 있을 법한 별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 교황은 20세기 동안의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면서 영적이고 현세적인 권위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를 심각한 혼란에 빠뜨려 왔습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가 외교적인 그 마쿠 세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국가가 분리된다고 하는 이 대원칙이 어떤 의미에서 작용되어야 하는가, 여전히 이제 고백서가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한 그리고 교황에 대한 언급이 여기 있고, 이 점에 있어서는 그 대원칙을 다시 떠올리면서 우리 시대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로마 교회가 존재하는 고유한 목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정치적인 영향을 펼치려고 하는 것을 지금 테드 반 딕슨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아닌 세속국가에 위임하신 권위를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 권력을 항상 가까이 하려는 경향을 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로마 교회와 교황에 대한 얘기보다 우리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는 지금 개신교회에 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속의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증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 증거되지 않습니다. 세속 국가에 맡긴 권위가 정당하게 시행되도록 존중하고 기도하고 의무를 다하되 감시하고 비판하고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면서 그 일이 진행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너무도 불 앞에서 명백한 어떤 사안들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특별히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우리 신앙 고백서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도리어 그 정반대의 방식으로 달려가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또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온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진행함에 있어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베푸셔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적극적인 사명을 받아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도 경험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들으라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나라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주님 재림으로 얼른 그냥 우리의 편안한 시절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셨다 하는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역사상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지금도 저희의 생각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정치 권력 앞에 교회가 사람의 수와 힘을 앞세워서 정당한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는
마귀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을 유혹하던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진리는 큰 소리를 내고 사람들을 억압하여서 자기를 증명하여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 복음이 참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신께서 하시는 일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세상 나라의 시민들로서의 역할도 다 하지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매우 적극적인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여 세상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와도 다른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특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신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